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말씀하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말씀은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되고 기도는 기름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지만 사실 말씀 못지않게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이 기도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의 엔진에 기도의 기름을 부으면 그러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무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철로역정 얘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참회록, 이런 책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아마 그런 종류의 책들이 아닐까. 찰스 칠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냥 뭐 요즘 나오는 소설처럼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거나 막 상황이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진전되고 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흘러가지만 그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대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질문하며 살아가요. 근데 질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같았으면 늘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예. 나라면은 그냥 이거 편한 거 선택하고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편한 삶이 아니라 어려운 삶, 힘든 삶을 선택할 것 같아서 그 질문 앞에 그 대답을 내리는 거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뭐 전신갑주 이야기하면서 거의 매주마다 나누는 철로 역정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거든요. 우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주인공이에요.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을 만납니다.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의 모습을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굉장히 흉측해요. 그렇게 놓은 묘사들을 보니까 용처럼 그냥 그래요. 용처럼 용의 그 겉에 보면 비늘 같은 것이 있고 용의 등에 보면 이렇게 뭐 날개에 비스무를 하지만 하여튼 뭐 뾰족뾰족한 그런 것이 달려 있고 하는 것처럼 아주 흉측한 마귀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마귀가 크리스천에게 물어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했더니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나는 악의 소굴인 멸망의 도성에서 시온성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가 얘기해요. 그렇다면 내게 복종해야 할 신자 중에 하나이구나 하면서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네 고향 근처의 모든 나라들이 내 나라들이며 나는 그들의 왕이고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넌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고 달아나고 있느냐 하고 물어요. 어서 빨리 너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거기서 막 벌어집니다. 마귀의 쉴 수 없는 공격에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던 칼을 놓쳐요. 크리스천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크리스천이 놓쳤던 칼을 다시 잡고 이렇게 외쳐요. 오 무자비한 원수여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이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 하나님의 레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뭘 가지고 지금 마귀에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레마를 가지고. 자기 입에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엄청난 치명상을 입고 도망칩니다. 그 뒤로 다시는 마귀가 크리스천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결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지옥의 입구에 도착한 것을 알았어요. 화염과 또 엄청난 불꽃이 치솟고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천은 몹시 당황했지만 곧 방법을 찾았어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두려운 현상도 아볼루온의 경우처럼 크리스천의 검을 보고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겁을 먹은 순례자는 기도라고 불리는 또 다른 무기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았다. 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임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레비스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기도다. 바울도요,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많은 부분을 기도에 할애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보면은 433구절 중에 56구절이 기도에 관한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말씀은 155절 구절 중에서 31구절이 기도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전체의 3분의 1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클린턴 아놀드가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신자를 굳세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영적 싸움의 본질이래요. 하나님의 신자를 가장 굳세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은 학자들이 무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기는 아니래요. 우리 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는 무기지만 기도는 무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했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전쟁 나가면 이제 무기 들고 나가 싸우죠. 그럼 무기 들고 나가 싸우기 전에 뭘 하냐면 기초 훈련합니다. 뭐 체력 훈련 이런 거 하거든요. 무기가 아무리 좋고 내가 뭐 잘 다룰 수 있어도 뭐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에게는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이 왜 싸움에서 왜 그 사람들이 왜 싸움하면 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북한 군인 출신들이 그러더라고요.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마 전쟁하면 그들은 일주일도 못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먹지 못하고 힘 없으면 쓰질 못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래요. 거기다 보충해야 될 것이 있대요.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영적인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도는 혼자 독립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설화와 문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의 기도가 14절의 설화에 종속된 분사인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뭘로 서라는 거예요? 18절에 기도로 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로 서요? 기도로 서라. 전신갑주 입는데 뭘로 서야 되냐? 기도로 서라는 거예요. 자동차 2천만 원짜리 샀어요. 근데 기도 만났어요. 집에다 모셔놓고 있어요. 먼지만 소복하게 쌓이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되는 거죠. 폐차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휘발유 차 이제 10년 뒤에 만들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이제 다 이제 폐차되겠죠. 그죠? 지금은 굴러가요. 왜? 기름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만들지 않는데요. 기름이 그러면 이제 뭐 주유소도 없어지겠죠? 그럼 굴러가지 못하는 차가 되는 거죠. 다 폐차되는 거죠. 자동차 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능력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신갑주 입고 마귀에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마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는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예전에 뭐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조용필이 늘 마지막에 나와요. 다른 사람들 한 곡 하는데 그 사람 두 곡 하고 들어갑니다. 예, 슈퍼스타는 늘 마지막에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항상 강조는 뒤에 찍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가장 뒤에 남겨놓는 것이죠. 이렇게 빵 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입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입혀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너의 기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엘 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일과도 같다. 오일이 없으면 엔진의 각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기도 없이 사탄과 싸우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과 같다. 갑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없다.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무장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갑옷을 입고 무기만 들었다고 전쟁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죠. 진짜 전쟁 준비는 마음 준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엉덩이 붙이고 앉았다고 애들이 공부하나요? 아니요,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생겨야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이 벌어진다고 그거나 해볼까 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싸워야 될 동기부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비를 착용했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좋으면 뭐하냐고, 기름 없는데. 기도가 기름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신갑주 끝에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마지막에 말한 건 왜 그렇다고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뒤에 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까요?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인데, 기도는 약간 큰 개념이죠.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간구는 약간 좀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예,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야지.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이번 달에 꼭 요거 필요한데. 간구죠.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픈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군대 가게 됐는데. 이게 간구죠. 좁히는 거예요. 기도가 큰 거라면 간구는 작은 것, 좁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모든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종류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종류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모으든지, 손을 들든지,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전철에서 기도하든지, 부엌에서 기도하든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울면서 기도하든지, 웃으면서 기도하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간구는 우리의 특별 요청이죠. 근데 이 특별 요청을 특별할 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간구도 역시 모든 간구예요. 모든 간구.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몸이 아플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사업이 위기를 만났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간구,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의 의미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면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왜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러니까 하고 저러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밀린 숙제처럼 어려운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저녁에 잘 때 기도해요. 여러분도 아마 하실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기도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하루에 5번 기도 꼭 하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잘 때,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3번. 이것만 해도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걸으면서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친구하고 무슨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가족끼리 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그럴 때만 틈틈이 기도하는 것,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이 가까우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처럼 단순한 기도가 생각지 못한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어떤 분이 평생 걷지 못하는 분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써갖고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무릎 꿇고 앉고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거 이렇게 써온 거 읽으면서
하나님 저 걷고 싶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분이 평생 걷지 못했는데 걷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네, 기도해 일어나서 이제 다음 분 오세요 했는데 일어나서 가더래요.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어떤 뭐 은사나 무슨 뭐 이런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섬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분이 그냥 평생 걷지 못했는데 걷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분이 자기는 이분이 나와서 앉아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읽다가 그냥 기도해 줬는데 어두컴컴 뭐 밤에 이렇게 불 끄고 이렇게 하니까 예 일어나세요 다음 사람 그랬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가더래요. 다 놀란 거죠. 단순한 기도예요. 그분이 원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인생이 연약하다는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지. 근데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너 연약하지? 네, 기도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못할 영역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은 것까지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권 샀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되나? 아마 이렇게 묻는 분들은 복권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이세요. 복권 사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복권 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이든 기도해도 됩니다. 응답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 모든 수단을 가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항상이에요. 항상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항상 듣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아이를 키운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조잘조잘 되거든요. 그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1시에 기도하든 새벽 2시에 기도하든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할 테니까 넌 쉬운 거 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좀 진짜 우리 기도를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2시간 기도했는데 딱 한 문장이면 될 건데 2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이 말 하는데 막 돌려서 말하느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핵심만 말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2시간 기도하든 3시간 기도하든 4시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항상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도 기도한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이방인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말 많이 한다고 듣지는 않는다. 말 작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밤새도록 길게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밤이 맞도록.
또 새벽 미명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기도하신 적도 많아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축사 그 감사기도 하실 때,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잠깐 기도하실 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게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짧게 기도한 건 다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든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께 짧게 했던 그 기도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전부 응답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은 길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전부 다 들어줄게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자식이 죽었어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남편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어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뭐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살라고요? 하는 게 그냥 단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대신 누가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조엘 비키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에게서 배를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소년이 키를 잡았을 때 아버지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아들을 돕지 않으면 배가 바위에 부딪히거나 빠른 조수에 밀려서 표류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들을 밀쳐내고 자신이 키를 잡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여서 아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키를 움직이도록 돕는 거예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배를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기도할 때 왜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가장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훈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임스 휴스턴이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기도가 마치 달리기나 높이뛰기처럼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느는 운동, 즉 영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늘 훈련해야 되니까 영적인 노동처럼 생각하니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의 교육 클레멘트의 얘기를 듣고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클레멘트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임스 휴스턴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는요, 연습량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 비유는 끈질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낸다. 근데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구하는 대로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구절들을 부릅니다.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힘으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보호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벗어서 입혀주는 그 옷을 입을 때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가 그렇다면 기도 역시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퍼포먼스 아니에요. 방언 기도가 더 센 기도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방언 기도가 더 센 기도다. 그럼 예수님은 아마 방언으로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3시간 기도가 센 기도다 이랬으면 예수님께서 늘 3시간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 센 기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하는 것이고 응답 또한 우리의 간절함이나 애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진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 응답되질 않아요. 그 기도의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으로 기도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힘으로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볼게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해도 된다. 모든 간구해도 된다. 그러니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이처럼 단순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오래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중보기도가 뭐예요? 남을 위해 하는 기도예요. 남을 위해 하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이기심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병이. 결코 안 해요.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요? 우리 이기심. 중보기도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안위를 좋아해요. 우리의 안위람. 처음에는 자신과 나무를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기도에 막 실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맘 편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우리 이기심, 우리의 안위람. 이것이 기도로 망치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나무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했다고 얘기해서 힘써 기도했다고. 또 성경에 보면은 남에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야고보는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참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남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이제는 멸망의 위기에 처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성경엔 나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남에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중보기도를 강조할 거예요? 성경이 세상에는 기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는 멜랑키톤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 있었어요. 같이 개혁을 이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종 멜랑키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여기에 멍하니 무덤덤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네. 하나님의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없고 기도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말일세. 길들여지지 않은 육신의 사나운 불길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네. 영혼이 활활 타올라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정욕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졸음으로 육신만 활활 타오르고 있다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아마도 자네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일지도 모르네. 참 재밌는 표현이죠. 편지 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나? 자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지난 8일간 아무 글도 쓰지 못했고 기도도 연구도 거의 하지 못했네. 내가 게으른 이유도 있고 또 성가신 육체적인 장애 때문이기도 하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네. 여기에 은둔한 상태로 죄 가운데 깊이 가라앉고 있으니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루터가 편지를 보냈어요.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 주게. 루터는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바쁠수록 기도한다고. 평소에 2시간 기도했다면 바쁜 일이 있을 때는 3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바쁘면 시야가 좁아져요.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쁜 일을 놓고 기도하면 일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가 돼요.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꼭 기도하시라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설교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사역자. 또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이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 왜요, 하나님? 해봐. 왜요? 응답할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시쳇말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서요. 대화는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오고 가는 말이 대화 아니에요?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입에 담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루터는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생활 습관을 고치는 일보다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기도해야 풀릴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에게 요청해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농어촌과 군부대와 교도소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2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와의 관계, 그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10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이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이처럼 단순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2번째는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가 항상 기도하면 내가 항상 듣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성도의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로나 기간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에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함께하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